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과 괴로움을 다 앓을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 또다시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고부간에,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CBS 올포원 오늘의 주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뿌리만 더 깊어가는 것 같은 갈등.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 어디 없나요?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갈등을 정말 도무지 풀기가 어렵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뭐 평소 때는 별로 연락 많이 안 하다가 꼭 어려운 일 있으면 야, 넌 교회 다니니까 네가 좀 참아,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야, 네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더 참아, 막 이런 친구도 있어. 맞아요. 네. 아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맞아.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떠안아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양보란 말과 손해란 말은 엄연히 다른 뜻인데 그 말을 똑같은 말로 알아듣는 그런 분이 간혹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이창우님은 굉장히 초연해 보이시네요. 네, 뭐 예수 믿으니까 좀 뭐 손해 볼 수도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거. 다 갚아주실 걸 알지만 이 갈등도 근데 솔직히 이거 적당히 해야지. 아니 해도 너무한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예, 실명을 거론하세요. 네. 김모 씨의 아들 상수군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네. 특히 믿는 분들이 네. 갈등 제공자일 때 진짜 너무 막 그런데 맞아.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런 분들을 왜 가만히 두실까요, 진짜? 네. 질문은 조금 이따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갈등이네. 이 목사님 세 분이 굉장히 초연하게 앉아 계시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시지만 또 내적으로는 오늘 설교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서정호 목사님, 이상감 목사님, 김길 목사님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어떤 설교를 해주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갈등을 푸는 열쇠를 찾아주실 첫 번째 목사님 소개합니다. 서정호 목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갈등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갈등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 성경에 몇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하죠. 창세기 보니까 양떼가 적었을 때에는 초원에 풀 그냥 널려 있으니까 다 먹었지만 양떼가 많아지니까 초원에 풀이 모자라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갈등이 사실은 풀 때문이죠. 풀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면 소유나 재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그 종 하갈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속에 갈등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사라가 몸종 하갈에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사라하고 하갈하고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원인들이 몇 가지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주인과 몸종과의 이 시기심, 이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건 아마 부모님이 했던 편애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고요. 요셉과 열 형제의 갈등, 이것도 편애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 왕좌, 권력에 대한 싸움, 갈등이었던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 인간의 갈등의 원인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나? 조금만 이렇게 짚어가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좌하면 우할게. 그리고 양보해서 문제는 풀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서와 야곱은 20여 년 동안이야 그 갈등을 풀지 못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여튼 갈등은 풀려집니다. 행복한 관계가 되지만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사울은 죽기 전까지 그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서 보면 이런 거죠. 갈등을 해결한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란 갈등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냐, 아니면 그것을 풀어가는 지도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 있고 존경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뭐 열쇠가 따로 있겠어요. 그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서 소개하면, 첫째는 자족함을 배워라는 거죠.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갈등의 거의 대부분이 탐욕이나 욕심 때문입니다.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Money, Sex and Power, Money,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인간의 탐욕의 뿌리 세 가지죠. 돈에 대한 거, 성의 쾌락에 대한 거, 셋째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주도권을 치느냐. 이게는 뭐 권력,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공동체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니, 분명히 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제되지 않을 때 이건 재앙이 되는 거죠. 돈도 적당하게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쓰고 나눌 때 이게 행복의 선물이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한다든지 그럴 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소화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의 근원이거든요.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뭔가 하니 절제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원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세요.
갈등의 참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족한 삶에서도 그 원인은 대개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갈등을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똑같이는 이 뭐 전설적인 갈등 아니야? 이거는 뭐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뭐예요? 시어머님 시집살이 하던 얘기, 며느리가 듣다가 보면 눈물 꼴꼴 흘리고, 와,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며느리 자라왔던 고생했던 얘기 시어머니가 듣다가 보면 딸 같아서 또 하고요. 오해가 갈등을 불어오지만 이해하는 순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오해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신혼 초에 제 아내가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좀 못해줘? 제일 어렵다. 어렵다. 남자들은 좀 벙벙해요. 알아서 못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알려줘. 내가 할게. 맞아. 알려주기가 어렵죠. 알려줘야 돼. 어려워. 몰라.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려워. 알려주기도.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요. 남자만 벙벙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 생각하는 삶의 사고방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알려고 애쓰고요. 알려주려고 애쓰고요.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애쓸 때 많은 갈등은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욕심도 버리고 이해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사실은 제법 많아요. 그 배후에는 인간의 완악함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맡기고 양보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행동 말이죠. 예, 갈등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저씨예요. 롯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보든 경험으로 보든 당신이 먼저 선택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야,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나머지 찌끄러기는 내가 갈게. 그리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죠. 아브라함은 요즘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뭐 광야예요. 별로 풀포기 찾기 힘드는데요. 그걸 그냥 선택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 당연하죠. 소돔과 고모라성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갔던 롯은 패가 망신났잖아요. 예? 아내는 소금기둥되고요. 두 딸하고 뭐 이상한 관계로 그만 이상한 민족을 탄생하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죠. 하나님 전능하신 건 믿죠.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 갈등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에이, 못 믿겠어. 어른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지금 한 40여 년 곧 가까이 오면서
왜 목사가 참아야 되지 꼭?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졌을 때가 이겼던 때예요. 내가 목사라고 나도 감정이 있다고 한마디 내뱉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찰나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과 사랑하라고 곁에 보내주신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갈등을 푸는 열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갈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나 갈등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가? 또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가? 이 분명한 키가 있다라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례를 하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안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안 싸운다라는 것은 자랑 아니다. 안 싸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있는 거다.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저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당신은 나와 틀립니다. 너는 나와 틀리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필연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또 키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와 틀리다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정말 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다가 저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내면에 갈등이 찾아오죠.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치열한 실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흉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중2 때 그래서 자립, 자치, 자생을 생각하면서 시몬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약 19가지 아르바이트와 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흉년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22살에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 창고 속에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저 외모 우리 서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제 외모는 옆에 서면 제가 오징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엄치의 박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찬양도 못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면 군대 가서 병장 때 꾹 참고 있다가 제일 고참이 됐을 때 기타를 쳤는데 3달 뒤에 후임병들이 찾아왔어요. 이 병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지금 3달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만 치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이 엄마에게 성부를 걸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것에 집중하자. 그 흉년회 때 저에게 계속 지시하는 땅은 독서와 말씀 묵상과 글쓰기였단 말이죠. 그것에 집중할 때 오히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갈등이 있죠.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물의 문제였어요. 우물은 그 당시에 생존의 틉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이에요. 이 우물은 생명의 문제예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긴장, 갈등,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삭이 우물만 파면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에색이라 찍고 떠납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는데 또 여전히 찾아와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다음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르호봇이라고 짓죠. 더 이상 대적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생존의 터전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르호봇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파야 될 우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에색과 신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파야 될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저는 르호봇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아멘.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을 풀어가는 시간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에 영적 근육이 자라고 믿음의 근육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문제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에 이를 수 있도록 블레셋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인생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저희 큰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큰형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형님 집에서 살았는데 7남매 중에 큰형이고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볼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 주시면은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꼭 술 드시고 오셔서 저를 무릎 꿇쳐놓고 넌 교회 나가요. 이제 본인은 교회 안 나가시고 저보고 나가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가 좋았습니다. 막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막 형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한 10년 정도 큰형님 집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독립해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군대가 좀 특공연대여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첫 휴가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이 이제 술 드시고 오셔서 조금 화내시면서 왜 왔냐고 빨리 가라고 뭐 이제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큰 갈등 속에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겠다고 제 마음속에 깊은 결심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형이 아버지랑 싸운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어려서. 근데 제가 형한테 또 이러면은 제 자식도 저한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결혼 안 했지만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고 군인이 이제 휴가는 남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군대로 다시 들어갔어요. 좀 너무 융통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가 한 3일 남았었는데요.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형님 댁에 잘 안 찾아가고 이제 뭐 가끔 이제 조카들이 결혼할 때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조카 결혼식 가고 또 뭐 조카 결혼식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사회 보라고 해서 사회 보고 이런 정도로 이제 가끔 이렇게 뵙는 정도인데 어느 날 슬픈 연락이 왔는데 이제 큰형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돼가지고 형한테 복수하리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데 형님은 누워 이제 몸 한쪽이 약간 이제 불편해졌거든요. 형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 네, 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좀 건강해서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형이 아픈 것에 대해서 형은 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제가 결혼할 때인데 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할 때인데 제 아내는 딸만 6인 집안의 5번째 딸입니다. 장모님이 딸만 6을 낳으셨어요. 네,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 이제 그래서 어려서 제 아내 위에 딸을 보내기도 어렵고 막내를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아내는 본래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강원도에 가서 몇 년 살고 어려서 다 기르지 못할 정도. 장모님은 이제 리어카에다 과일을 심고 다니시면서 그 파셔서 딸 6을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광주 교대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저도 이제 전남대 다니다가 이제 4학년 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그만두긴 했는데요. 장모님께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이 5번째 딸이 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했는데 선교단체 간사인 저를 만나. 그래가지고 큰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국민은행에 다니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큰 언니 집으로. 이제 큰 언니 그때 결혼하셨었는데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 이제 장모님과 큰 언니, 형부 이 3사람이 이제 저를 때렸는데 저는 뭐 장모님이 때린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딸을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리고 큰 언니가 때리는 것도 이해합니다. 큰 형부 그분을 왜 때리는 거예요? 좀 심했어요. 막 다음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신고를 할까? 막 이럴 때 이제 시편을 읽다가
분을 품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에 대한 내용에서도 시편 37편에 어떤 그 악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분을 품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직장에서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박상무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 전달이 잘 돼야 할 텐데요. 그리고 집사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나중에 저 멀리 막 연고도 없는 본사에서 일하시다가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계속 부탁했어요. 이럴수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막 그 추운 곳이에요. 저 북쪽에. 그래서 막 출근하실 때 차도 없으니까 막 가시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가 컸죠. 이제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날려나 보다 했는데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권고 사직이 될 수도 있다고. 아이고. 나중에 이제 권고 사직 연락을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강의가 있었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저녁을 못 먹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는다고 전화 끊으면 실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그날 잠깐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원망은 안 해요, 집사님.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워도 찬양하며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러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이러면은 저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2시간 후에 강의 끝나고 전화했더니 아, 예수님 더 슬퍼하시는 것 같다고. 내 입장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믿음이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하는데 뭐 권고 사직 당하면 뭐 한 3개월 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애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다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강해지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무님이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임원들은 2달 후에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본사로 발령이 났죠. 시편 37편에 그런 악한 일들은 풀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정말 풀처럼 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분을 품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CBS 올포원 오늘의 주제는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 어디 없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갈등 하나님을 믿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 듣고 좀 기운이 나셨나요? 저는 제일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잘 싸우라는 소위 말하는 싸움의 기술이잖아요. 이런 싸움의 기술을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잘 싸워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 원수 같은 갈등 유발자들을 만났을 때 진짜 있죠. 네,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을 혹시 대상으로 네. 다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그 글쓰기를 주로 하는데 나만 보기 기능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씁니다. 마치 시편처럼 씁니다. 시편에 뭐 저주, 심판 다 쓰는 것처럼 그냥 제 안에 모든 솔직한 느낌, 생각들을 다 쓰죠. 나만 보기 기능이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 보기 기능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노라든지 화를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그 글을 읽고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아요. 저는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아내든지 누구든지 다 그런 식으로 글을 나만 보기 기능을 활용해서 써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가고 마음의 정원을 이렇게 계속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회자로서 참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위로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같아요. 저는 싸움의 기술이라기보다 저의 모든 판단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일단 올려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나만 보기 글쓰기와 그 내려놓음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앞에 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나만 보기 기능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신다와 통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또 하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신 것도 참 해볼 만하네요. 네. 김 목사님은 어떤? 아니, 오늘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한번 이제 자주 싸웠습니다. 어느 날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연애는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각자 생각해보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아내도 너무 지쳤는지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자서 너무 눌린다는 느낌.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만나는데 제 마음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어떤 응답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막 다시 만나자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예. 그래서 자매한테 지금의 아내죠. 연락이 오면 제가 바로 만나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어제 결제한 거 변화 없냐고 해서 아니라고 당장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후로 못 헤어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시간에 함부로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되고 눌림이 되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내가 어려워지. 그래서 싸움 잘 못하시는군요. 좀 찌질한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않으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 목사님은 어떠세요? 진정한 승자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승자. 싸움의 기술이라고 그랬었는데 기술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 검도의 기술이 있으니까. 검도 유단자셔서. 네. 첫째는 김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화를 바락 내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꾹꾹 참았던 사람들이 한 번 터지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해요. 항상 화내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성격이 그러니까 뭐 그런데 참다가 폭발 터치면 정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났던 게 터지는군요. 평소에 조금씩 김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거 있으면 아까 뭐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살살 미리 섭섭한 건 섭섭하다 그러고 미리미리 김을 빼주고 감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두고 보자. 그리고 그걸 쫙 쌓아놓는데 그거는 폭발하면 큰일 나니까요.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화내는 게 사실은 지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고 먼저 화내는 게 사실은 지는 거니까. 검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하는 선수는 먼저 오지 않죠. 먼저 치는 거 보고 나중에 치니까요. 그럴 때에도 먼저 치는 사람은 욕심으로 먼저 오거든요. 욕심으로 와서 동작이 일단 움직여지면 취소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취소 오는 거 보면서 그걸 보고 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싸움의 기술이.
먼저 하세요. 참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갈등이. 근데 이 감정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운동으로 풀어서 마음을 피로에 김 빼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셨던 한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은 테니스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신학생 때 늘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장에 가가지고 땅 치면서 이건 김장로.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나 치면서 그 공에 맞아가지고 날아가는 그 기쁨. 여기에서 자기 속에 있었던 스트레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검도장에서는 뭐 재미있지만 상대방의 머리를 치고 땀을 쫙 빼면서 섭섭했고 억울했고 했던 감정들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땀을 쫙 빼고 나면 뭐 다 빠지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미움이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몸을 운동을 하면서 반대로 감정을 풀어버리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싸움의 기술들, 고수의 조언들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께 드니까 또 신기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갈등을 푸는 열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싸움마저 감미롭게 하시는 갈등 해결사 세 분께 드리는 질문 타임! 저 이번에 이상관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이삭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이삭은 완전 이거 호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왜 무조건 양보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거지? 참 답답할 때가 저희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는 이삭을 보면서 호구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부명예 권력이라는 성공을 잡기를 원하고 또 분노가 있을 때 복수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호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삭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팔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복을 말하는데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삭의 마음 중심이 팔복이 아니었을까?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을을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받는 마음.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수단이 됐구나. 문제는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 얕아서 그 팔복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성육신에 초점을 둘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에서 오히려 호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겠구나.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작은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은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모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CBS 올퍼원 오늘은 갈등을 푸는 열쇠 어디 없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갈등을 마냥 피하지만은 못하고 갈등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거룩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땐 꼭 마치 우리가 그 사명감으로 이걸 내가 십자가다, 내가 지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피하고 싶기는 한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꼭 가져야 하는 갈등이 뭐가 있는지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장로님.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집사님. 장로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거고 져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랬는데 당연히 믿음이 큰 사람이 1년이라도 더 믿었다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호구돼야지. 힘들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괜히 너무 그냥 못을 박아버렸나.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더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죠. 예, 그러니까 맞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만 상대방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반대 사람들은 절대 그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지 십자가 지지를 않죠. 저는 끝에 말이 참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닮아가는 것은 결국은 더 사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연속으로 계속 하셨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사랑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의 쓴 글을 보니까 부부싸움이든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해결 방법은 간단한 거죠. 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 아픈 게 내가 싫고 난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싫고 그러니까 사랑하기만 한다면 따지지 말자는 거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갈등이 좀 더 커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따지지 말자. 아멘. 따져서 이긴들 뭐하겠어요. 이긴들 뭐하겠어. 맞아. 서로 상처뿐이겠죠. 네. CBS 올퍼원 오늘 갈등을 푸는 열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갈등편의 교훈을 어떤 성경 말씀 구절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세 분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대적이 있고 우리 삶에 애색과 신나 블레셋이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저는 시편 37편 1절 말씀인데요. 갈등이 일어나는 일, 뭐 악한 일을 경험했다 할 때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말씀이신 주님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갈등을 대하는 우리 마음부터 좀 스르르 이렇게 풀리면서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믿음도 생깁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갈등 처음에보다 약간 표정들이 달라지신 듯도 해요.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 말씀들이 너 왜 그래? 정 왜 그래? 이 갈등 이거 네. 와. 네. 싸워. 저는 제일 마지막 그 말씀이 좀 더 새겨지는 게 있어요. 따진들 뭐하고 그 갈등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그거 그냥 사실 덮어주는 것도 그것도 또한 이제 지혜인 것 같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바로 적용을 해야겠다. 집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싸워. 우리가 네. 약해서. 네,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제 마음에 화가 자꾸 쌓여져 가면서 우리 이게 아이 이름이 유하야. 이게 자꾸 남편한테 막 이게 포커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남편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지겠네요. 네. 저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몇 개의 복수의 칼날을 이렇게 갈면서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갖고 있는 게 제가 칼날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봤습니다. 멋있다. 오늘 끝인사도 좀 멋있게 우리 외치면서 맞춰보죠. 네. 갈등마저도 향기롭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